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처음 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루에 한 대를씩 품꾼들을 약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11시로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조물도둑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청주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희 뜻이 내 뜻이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재판이 있었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였죠. 법원에서 기가 막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죄는 인정되나 뇌물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집행유예를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걸 두고 아니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그때 담당 정영식 판사였죠. 막 사법부를 비난했어요. 믿을 수가 없다. 그도 했던 권순호 판사라든지 여러 명의 판사를 거론하면서 판사들이 적폐다 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국민들이 분노를 할까요? 그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기 때문이기? 그럴까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의로웠다면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의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노사분교와 여러 가지 문제는 공평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 인간이 세우려는 정의, 이게 정의로운 거죠. 똑같이. 인간이 세우려는 정의는 어떤 정의냐면 어떤 정의일까요? 그것은 너와 내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더 앞서서 출발하는 것이 동등한 조건에서 같이 출발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와 조금 다릅니다. 더 깊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공평하지 않음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더 노력한 사람에게 더 은혜와 선물과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갈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수준일까요?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란 단순한 공평함을 넘어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공평함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랑까지 미치는 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공평하게 다루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과정에서 어떻게 공평하게 다루시는가는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죠. 예수님이면서 시작에 대해서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다운로드를 딱 받으면 파일을 받을 때 1, 2, 10, 50가잖아요. 근데 이 파일이 언제 돼야 파일은 다운을 받고 있는데 언제 돼야 영화
파일을 볼 수 있어요? 100%다 됐을 때. 다운로드는 시작됐지만 다운받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다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포도원에 있는 사람을 부르고 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포도원에 있는 사람을 부르고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낳은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이렇게 들여보내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것은 이게 포도원은 이게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에 장터에 나갑니다. 인력 시장인 거죠. 그래 나가서 사람을 뽑습니다. 처음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에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예요. 그래서 하루에 노동자가 노가다를 했을 때, 막일을 했을 때,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어제 3일절이었는데, 자, 막일을 했을 때 주는 정도의 돈이 데나리온인 거예요. 디라크마는 그리스 화폐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1데나리온,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10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한 데나리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일꾼을 뽑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와서 일하라. 그리고 계약을 맺고 갑니다. 그리고 있다가 다시 주인이 다시 장터에 갑니다. 3시에. 우리가 3시, 6시, 9시 헷갈리는데 우리가 플러스 6을 하면 이스라엘의 시간대가 똑같아요. 3시. 9시에 가서 사람들 가서 다시 일하러 오지 않겠냐고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데나리온이 아닌 너에게 상당한 값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는 얘기하잖아요. 상당하다는 뜻은 뭐 정당한, 합당한, 의로운 이런 거죠. 그리고 12시에 갑니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 3시에 갑니다. 데리고 옵니다. 자, 이게 2절,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보니 그와 같이 하고 동일하게 한 거죠. 그리고 12시, 오후 3시 가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5번째 갑니다. 오후 5시였죠. 근데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왜 놀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자신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게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고노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온 그 일꾼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돈을 벌어서 일하는 그냥 일꾼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오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개발도상국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게을러서 못 사는 거야.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 때문에 그런 거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할 게 없어서 게으른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군가 불러주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백수인 거예요. 네 글자로 하면 잉여인간이죠. 남아도는 인간. 이 사회에 필요 없고 그냥 남아도는 그런 잉여인간이에요. 사람이 백수든 직장 다니든 사람이죠. 그러나 자기가 내가 사람으로서 뭔가 사는 것 같은 느낌은 내가 어떤 일을 가질 때 그게 X뿐만 아니라 내 자존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 써주지 않으면은
그냥 백수로서 자존감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백수로 여러분 경험해본 경험이 있나요? 있으면 집에서 보는 눈총이 좀 따갑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심하게 볼까? 이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예배 묵도할 때 확 들어왔다가 축도할 때 확 나가는 이유가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대요. 인력시장에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봉고차가 와가지고, 5명! 휙! 데려가가지고 가고. 일할 만한 사람 데려가는 거죠. 그 다음 계속 시간이 갈수록 노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하면 돈이 없고, 돈이 있어야 밀가루 사는 거, 돈이 있어야 밀가루 사잖아요. 근데 거기서 용역으로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 그날 가서 아내와 자녀에게 음식을 줄 만한 음식거리를 가져갈 수 없음을 의미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이 사람들이 왜 오후 5시까지 앉아있는데 우리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집에 가면 기대한 아이와 아내가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갔을 때 그 말하진 않지만 실망한 모습. 가장으로서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갈 수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12시가 넘으면 데려오는 일이 없대요. 누가 12시에 가가지고 품삯을 줍니까? 근데 그들이 선택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면 불구하고 앉아있는 이유는 그들이 도저히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이야기의 갈등은 어디서 나오냐면 일 다 하고 해가 다 진 후에 품삯을 주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8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씩 받거늘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자, 품삯을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한테 주인이 줬어요. 5시에 온 사람. 근데 하루에 품삯을 준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야, 나는 얼마 받을까 기대를 했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줬어. 오후 3시도. 12시도 한 데나리온.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설마 나는 한 데나리온 아니겠지. 먼저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설마 아니겠지. 근데 점점 불길한 예감은 계속 이거 뭔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몇 시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침 일찍으로 한 2시간대로 봐서는 아마 한 7시 정도에 오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화나겠죠. 항의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나중에 1시간 온 사람하고 동일하게 같은 품삯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도 맨 처음에 온 사람의 마음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걸 공감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만약에 플러스 한 데나리온 플러스 알파를 주던가 인센티브를 주던가 그러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니면 그 한 데나리온을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시간대로 해가지고 시급을 줬으면 괜찮을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한테. 근데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논리는 뭐예요? 고생한 만큼,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논리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아한 점이 있어요. 왜 포도원 주인은 한 번에 일꾼을 다 쓰지 않고 5번씩 나갔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모두에게 차등적으로 7,530원이 최저시급이죠. 전년 대비 16.3% 올랐습니다. 난 10,000원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7,530원인가요? 예, 뭐 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차등으로 주지 않고 똑같이 줬을까요? 갑자기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청지기는 왜 등장했을까요? 왜 처음 온 사람 먼저 줬으면 문제가 없을걸? 주고 보냈으면 문제가 없을걸? 왜 역수로 줘가지고 갈등을 주인이 일으키게 만들었을까요? 주인이 지혜가 부족했을까요? 만약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면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 번 장에 간 주인의 이유는 뭐냐면 주인은 총 5번에 갑니다. 본문에 보면 주인이 농사에 초벌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포도원 주인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문 농사꾼, 하인이나 아니면 청직이나 1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 알아서 해요. 그 사람 농사의 박사인 거예요. 언제는 김을 매야 되고, 언제는 비료를 줘야 되고, 뭘지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직이 하지 않고 주인이 가서 일꾼을 손수 뽑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5번에 걸쳐서 간 이유는, 진짜 이유는 포도원의 일꾼이 가보니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 갔을 때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은 다 불러서 간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은 보세요. 아까 볼 때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날 일을 하지 못하면 집에 어떻게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주인은 잘 알고 있었죠. 그들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삶을 사는 거고, 가장으로서 삶을 생계를 책임지는 거고, 인간적인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인간적인 삶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뽑고 갔을 때 주인은 그런 마음을 했을까요? 아, 저 사람 누가 써가겠지. 잘 하고 있을까? 내가 누가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가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있던 거예요. 다시 데려온 거예요. 데려오면서 곧 누군가 당신을 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갔는데 또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갔어요.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후 5시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네. 가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데려온 거죠. 돈을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굴욕감을 줄 수도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정당의 일을 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주인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일을 시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품삯을 줬을까? 노동시간이 다른데 지금은 노동부에 고발하면 이 집주인은 굉장히 이게 피곤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의, 평등과 공평은 노력한 만큼 그 품삯을 받는 게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 온 사람한테 뭐 2데나리온, 3데나리온을 주든지 아니면 그 늦게 온 사람에게 적게 주던가 하면 문제는 없어요. 우리의 정의의 개념은 그거예요.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만큼 주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혹시 여기에 여러분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이 있는가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정의롭지 않아요? 일꾼이 정의롭지 않습니까? 일꾼의 논리가 정의롭지 않습니까? 주인의 논리가 정의롭지 않습니까? 주인이 정의롭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늦게 온 사람도 한 대를 줌으로 먼저 온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때 이해할 때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한 데나리온은 주인이 일꾼에게 약속했지만 그 일꾼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노동력의 가치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 노동력을 훨씬 뛰어넘는 가치를 주인은 준 거예요. 주인의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 훨씬 많은 돈을 주인을 준 것이죠. 그게 주인의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다 좋아요. 그 생각 다 좋은데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부터 돈 주고 집에 보내고 그 다음에 돈 주고 집에 보내면 모든 게 해피하게 행복하게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인은 왜 늦게 온 사람 줌으로 모든 얼마 받았는지 다 알게 함으로 왜 갈등을 조장할까요? 왜 분노를 일으킬까요? 주인이 지혜가 없을까요? 아니 아무런 생각이 없을까요? 여기에도 주인의 숨은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고 갔으면 얼마 줬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내 노동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노동의 자격으로 능력으로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온 사람 나중 온 사람부터 이렇게 주면서 이 품삯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을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돈을 한 데나리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였다는 것을 주인은 알기를 원한 거야. 너 가지고 있는 게. 자, 왜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이. 근데 우리는 성경은 뭐 장으로 나눠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성경이 장으로 나눠 있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하나로 딱 있었어요. 장절이 없어요. 중세에 이게 나눠진 거예요. 수도사들이 이게. 왜냐하면은 막 얘기하다가 거기 있잖아. 거기 예수님이 거기 그 부자 청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면은 어디? 이 사람 답답하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일종의 주소를 준 거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서 일장 나눈 거예요. 단락으로. 절도 나중에 가니까 그 19장이 그거 막 이러니까 그럼 절로 그 다음에 한 몇백 장 나눈 거예요. 원래는 성경이 이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하나로 쭉 이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나누는 사람 수도사들이 당시에 18장, 19장, 20장에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20장으로 관점해 보면 안 되고 이게 19장과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굉장히 경건하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다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자격은 인간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내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30절이에요. 30절 보면 한번 읽을까요?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16절에 20장 16절에 오면 다시 얘기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냥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구원의 자기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 이걸로 맺는 거예요. 국어로 얘기하면 양관식이죠. 수미상관. 기억이 흐물흐물 나시지 않나요? 이게 바로 구원의 자격에 관한 과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죠.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은 맨 처음 온 사람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먼저 온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온 사람은 일반 백성, 배우지 못한 백성.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민족의 반역자, 백성의 피를 뽑아먹는 세리, 창기 같은 사람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씀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구제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어느 정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리와 창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에게 지탄과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종교 지도층들은 자기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된 이후에 말씀을 안 뒤에 다른 사람에게 되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칼 같은 정의, 법의 잣대를 댄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금식이 어렵잖아요. 그죠? 금식할 때 남겼던 부패할 때 남겼던 그거는 먹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금식 끝나면 어떤 식욕에 막 열정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다 없애버리리라 이렇게. 세상에 있는 내가 모든 종류의 날 것과 기는 모든 씨를 내가 말려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금식하지만 사실 물론 은혜 가운데 하는 거 있지만 내가 금식만 끝나면 내 실력을 다 보여주겠노라 이러면서 여러분 금식을 참는 부분도 있잖아요. 금식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좀 쉬울 수 있지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금식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날라리가 있어요. 교회도 잘 안 나오던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이 집에도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사람도 잃어버린 양이다 이러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내가 왜 개고생을 하느냐? 그럼 내가 왜 금식을 해? 내가 구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민족의 고해를 빨아먹는 세리와 내가 동급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았다고 잘못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의 노력으로 나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하나님의 긍휼은 뭐냐 하면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한 모두에게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정의지만 더 깊이 나가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의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해줘. 못해. 끝? 이거잖아요. 넌 너의 능력이 없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서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 자존감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높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포도원 온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적용을 한다면. 주일학교 하고 교사하고 끝나면 성가대하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임원하고 시험 공부 그래서 시험 봤는데 시험을 성적이 안 좋은 경우 대부분
그런 것 때문보다는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심리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열심히 오고 아침하고 드럼하고 맞추고 조율하고 그 다음은 믹서 가져오고 앰프 맞추고 라인 연결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여러 가지 하고 이렇게 오늘 할 프로그램 20그림 찾기 한번 해보고 각도가 틀리냐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기업에 이런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는 왜 알바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교회를 잘 안 나와. 고3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선생님. 어쨌든 한 주님이 부활하시면 같이 나오면 부활죠. 이때만 가끔씩 나오는 애가 있는데 걔들이 보니까 걔가 열심히 나온 우리보다 더 좋은 데 간 거예요. 여러분 괴리감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좀 약간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의 상원은 뭘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날라리 같고 대충 나오고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 주고 죽게 헌신한 나에게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야 되고 어떤 직장 가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는 마음이 서운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 만사가 다 귀찮아요. 냉소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맨 먼저 온 사람의 포도원에 있는 일꾼이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맨 먼저 와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일하러 갔으면 고생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누가 써주지 않으면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일하는 자체가 나의 인간성이 회복되고 가장으로서 살 수 있고 행복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먼저 온 것이 노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인의 베푼 은혜에 일찍 참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일찍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그 본질적인 삶의 은혜를 언제 잃어버리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에게 그만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와 동등 은혜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중에 온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에 민감해요. 그 사람이 이런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이 했으면 우리는 역시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복을 받는구나. 박수를 치고 싶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루는 정의가 뭐냐? 노력한 만큼 그 사람에게 영의 영광 그리고 그 자격이 돌아가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는 우리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그 간격을 메꿀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줬죠.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이 은혜의 감격을 못 누리냐면 비교할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좋은 직장 가든 어떤 거든 성공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 잘 누리고, 엄청나게 큰 건데 처음엔 좋았는데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이것이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그만둬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비교될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 번 갈등할 수 있어요. 저번에 어제도 얘기했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수련회 끝나면 우리는 이게 정말 죄를 안 짓고 멋있는 사람들은 똑같이잖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살아본 건 아니지만 아마 선배분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이거 보고 이러면 어쩌면 청년 때가 더 순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실수해요. 그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느끼는 건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이 들면서 죄를 많이 지면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경건하게 살고 이런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 느끼는 건 난 안 되겠구나. 난 안 되겠구나. 나에게는 정말 가망이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걸 나이가 되면 더 깊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질 때 다시 하나님은 선택하는 그 선택만이 그리스도인에 가는 길인 거죠. 자, 여러분은 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교가 되겠지만 분명히 비교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있는 환경에 민감하잖아요.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한테 베푸시는 거에 정의롭지 않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끝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이 될지, 그리고 우리가 돈은 많이 못 벌지라도 인생의 질과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대로 보냐면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죠? 성공을 했느냐, 이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준 가치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위축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런데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복을 줬어, 이렇게 논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자격이 없음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세상은 불합리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세상이 불합리한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인간 활동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공평함,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깊은 정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쭐하거나 다른 사람 비교해서 우리가 우울하거나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보다 보면 우리에게 준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에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늘 돈에 쫓기고 늘 빠듯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라도 우리가 주신 그 가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참 불공평합니다.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 안에서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다 들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안 좋게 되는 걸 볼 때 우리는 자괴감이 들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정의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인생에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가진 구원의 가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화성교회 청년 이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